자, 오늘 19장 말씀은 열국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19장은 이 애굽에 대한 심판 선언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오늘 시작을 하면서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표징들이 구약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구름을 타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임재함이 오늘 애굽에 임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주의 임재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은 그 앞에서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떤다. 애굽은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애굽인들이 섬기는 모든 헛된 것들이 그 앞에서 떤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을 하심으로써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거는 우리가 각 나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함들, 그리고 그 심판에 나오는 메시지들이 좀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독특한 것이 있게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또 우리 시대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조명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2절에서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한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격동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3절 말씀에도 보면 중반절에 내가 그의 계획을 깨뜨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은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을 격동시키고 또 그들의 계획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주인의 손에, 악한 주인의 손에 그 애굽인들을 붙인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표현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4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내부적인 분열이 심각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 스스로가 격동해서 애굽인이 애굽인을 치는, 형제가 각각 형제를 치고 각기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굽인들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진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내부적인 분열이 가속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라와 또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심화되어질 때 상당히 그 나라와 그 사회가 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내부적인 분열이 있게 되면 도대체 무엇이 진짜인지를 잘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심한 분열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혼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서 주장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백성들이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굉장한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서 오늘 말씀처럼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진다,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또 계속해서 연이어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 물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항상 망할 때 사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가 난립을 합니다. 종교도 전통적인 종교는 계속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이어 나오죠. 그런데 나라가 망하게 되는 때에 이 종교가 난립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일종의 신흥 종교, 또 혹은 사이비 이단들 이런 것들이 발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뭐냐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판단력이 흐려지다 보니까 자꾸 허탄한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나아가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애굽인들의 정신이 쇠약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인 분열이 가속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이 흐려질 때에 그런 이단 사이비와 그런 잘못된 신흥 종교들 또 특별히 점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은 결코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고 상당히 위험 수위로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이건 아주 강력한 이제 경고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애굽은 전통적으로 고대 근동의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그 한 축을 이루었던 아주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애굽이 왕조가 망하게 되고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구스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애굽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를 다스린다 했을 때 그들이 누구냐면 구스 왕인 사바카라는 그 왕이 애굽을 쳐들어와서 애굽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왕조를 구성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스라고 하는 이 애굽 아래에 있는 그 나라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아수르에게 이제 더 받고 남방에서 올라온 또 북방에서 내려온 여기에 의해서 애굽이 아주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농락당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 이제 펼쳐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애굽의 경제가 붕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애굽의 경제는 특별히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애굽에 있어서는 애굽의 경제의 근간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그래서 이 나일강이 애굽의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그 애굽이 번영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나일강은 어마어마한 길이의 이제 긴 강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 여러 지류들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 상류에서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엄청난 비가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비가 쏟아지는데 애굽은 비가 한 방울 안 와요. 비가 한 방울 안 오는데 홍수가 납니다. 왜냐하면 상류에서 엄청난 홍수가 와가지고 그 지류들이 전부 다 합쳐서 나일강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애굽은 비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은데 이게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토사들이 한번 이렇게 확 몰려오면서 그 애굽 주변에 있는 땅이 엄청난 이제 비옥한 땅이 되면서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또 나일강의 그 풍부함을 통해서 그 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세마포를 짜고 배 짜는 뭐 이런 일종의 섬유 산업도 발생을 하고 또 곡식 밭의 풍성함과 또 거기에서 강가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어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른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5절에도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또 6절에도 보면은 애굽의 강물이 줄어들고 마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7절에서도 보면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다 마른다는 표현.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이제 자연 재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중 행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면 큰 홍수가 나는 겁니다. 그것이 일종의 이제 나일강이 범람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물이 풍부한 그런 땅인데 완전히 그 나일강이 말라버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 자연 재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 재앙이 또 심판의 하나의 큰 징조로서 일어나면서 애굽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를 보면은 정치가 붕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 졌으니, 또 13절에 보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소안이라든가 노브는 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정치의 중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거기서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다 어리석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고 미혹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땅 가운데 심판을 하는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뭐냐면은 어지러운 마음을 섞여버리니까 모든 결정하고 모든 걸 하는 것이 다 잘못 가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에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해서 그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책략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아주 강력한 그 모사여죠. 그래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완전히 그 책략을 이제 압살롬에게 내게 됩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아히도벨의 책략이 선택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다. 그런데 그때에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어리석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이 이 안을 냈는데, 지금까지는 다윗도 그랬고, 비록 아히도벨도 다윗을 이제 반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살롬에 이제 붙은 건데, 지금까지 그 아히도벨의 모략과 그 책략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그 정치 행위나 또 이렇게 통치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다른 때 같으면 모두가 다 아히도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후세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그때만큼은 아히도벨의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히도벨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버리지 몰라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는데 자기 그 모략이 채택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방백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케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를 보면 애굽의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어지러운 마음으로 섞여버리니까 지도자들이 선택한 모든 것들이 다 잘못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이런 그 어리석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해 나갈 때에 이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혼미케 되어지고 미혹되어졌을 때 그 사회가 잘 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물론 어떤 심판의 징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자연 재앙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부적인 그런 많은 분열들,
또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선택들, 이런 부분들이 그 사회 속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심판의 징조로 나타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붕괴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경고라는 경고,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또 우리 시대를 분별을 하는 거죠. 아직 이 시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고는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이 경고는 철회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예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가,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서로 안달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이단과 이런 잘못된 이런 종교들 또 점쟁이들 이런 것들이 난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깨어서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연적인 재앙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막 드러낼 필요는 없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기근이라든가 또 자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경고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고 또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더 중보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바로 서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왜냐하면 이들이 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은 아주 그 사회가 붕괴하는 하나의 첩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애굽을 향한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기준의 바로미터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상황들을 잘 우리가 주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 바로 서고 또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이 사회와 또 이 시대를 우리가 좀 조명하면서 우리 함께 또 중보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를 애굽을 향한 경고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들이 활용하신 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돌아보니 너무나도 유사한 그런 사회적 상황들과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